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이 주신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져서 재해 자리에 빠져서 허물과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주님 앞에 남겨져 있다면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양식을 받아 마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생활. 생명과 생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생명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말하면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영적인 생명은 없이 육으로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죽은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리고 이제 성경은 그것을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으로 육신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거듭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얻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만 있는 죄인에게는 육신으로 사는 생활이 있지만은 영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 그 생명 자체가 없으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으로 살아서 육을 이기는 생활을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체는요, 이 욕심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제약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내가 나를 나를 제어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가자고 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와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그 생명의 다스림 속에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내 육체가 스스로 세상 것에 무너져 가는 것들을 이제 제압하고 그 생명이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내 육체를 나도 내 육체를 이길 수 없는 육체를 이겨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상의 아주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인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육신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치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받는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린 아이로 말하면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것으로 이제 그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성숙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이 세상, 내가 내 육체를 이길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나를 그 생명으로, 주님으로 주신 그 생명으로 제압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앞에서 말하는 영적인 생명, 거듭나지 못한 생명 가운데 육체만 가지고 그냥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말씀으로 재활치료를 해도 치료받을 수 없지요. 이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 영적인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받고도 육신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차라리 영적으로 죽었을 때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주님이 건져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 광야의 40년 길을 걸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 오랜 선조들에게 언약했던 그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천국의 삶을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의 잘 살지 못한,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율법의 시대를 걸쳐서 이제 사사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사의 시대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요.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암흑의 시대가 왔다니까. 참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걸쳐서 이 왕정 시대가 와서 다시 뭐 회복되는가 했더니만 아니야. 더 비참해져. 그러니까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겼고, 이 북은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나라에 결국은 먹힘을 당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화가 돼버렸어요. 그 남유다는 남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게 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요, 이들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먹힘을 당하고 비참하게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종로로 다잖아요.
여러분, 다른 주변의 국가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비참한 종노릇의 삶을 살지 않은데, 이 바벨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값으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산상수훈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지고, 버려진 그 소금은요, 이방인들이 짓밟고 다니면서 짓이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면 왜 이방 사람들에게 저렇게 짓밟힘을 당하느냐, 그게 질문 하나가 나와요. 무엇 때문일까? 참 비참해요. 차라리 생명이 없을 때 육신만 가지고 살 때보다 더 비참해진다니까요. 우리는 잘 이거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잘 받고 그분과 잘 살지 못해지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를 말았을 것을. 힘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잘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더 날 뻔했다. 육신만 가지고 여러분 살 때의 삶 자체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삶이 그렇게 비참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 비참한 짓밟힘을 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가 주님 앞에 회개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사사의 시대를 볼 때 늘 반복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잘 살아요. 사사 시대 하나님은 한 사사를 이제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소나기 속에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요. 그리고 10년, 때로는 20년, 어떤 때는 40년, 길게는요 한 번 있어서 80년을 살아요. 근데 그 사사가 죽었어요. 죽으면 또다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암흑의 시대로 가요. 범죄 속에 가요. 범죄하면 이방의 침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즉 말하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짓이김을 당할 때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잘못했다는 말,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은요, 사그라기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를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안으십니다. 품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사시대처럼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때 계속 빠져들고, 빠지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나하고는 같이 죄가 있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그분과 같이 함께 사는 삶, 생활이 있어야 돼요.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은 성도는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의 피를, 주의 살과 피를 계속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곧 날마다 주님의 만찬을 받아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만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산떡은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떡입니다. 산떡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산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말을 할 때요, 저에게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그 카톡의 내용을 봐가지고는 제가 무슨 뜻인지를 의미를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반문했어요. 선생님, 이 뜻이 뭔지를 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했더니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지.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참 음료다.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오늘 6장으로 한번 가보죠. 6장 앞으로 쭉 가서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쭉 천천히 읽어가 보시겠는데요. 27절 봅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만요. 자, 여기 그 27절에 썩은 양식을 일하여 일하지 말고, 썩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썩은이 아니고요. 거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썩은이 아니고 썩는 양식입니다. 썩는입니다. 썩는. 이 아폴로미인데 현재 분사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은 죽어가고 썩어져 가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썩게 하는 양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는데 그 안 죽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잖아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러나 그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안 죽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살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지만은, 그러나 그 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양식입니다. 그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양식이 아니라 죽는 양식. 자, 육신의 양식은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점점 썩어서 육신을 죽게 하는 양식이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썩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애쓰지 말아라. 애쓰지 마라. 일하는 말이 아니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앞전에서요, 6장의 앞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것은요,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입니까? 무슨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이에요. 네? 주님에게 이 썩게 하는 양식을 한번 받아 먹고 다시 또 받아 먹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주님 앞으로 그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썩게 하는 양식을 이해해서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즉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먹을 것을 줄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다시 말하면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일하는 자다. 주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요 생명을 주는 떡이며 이 떡을 먹으면 결탄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아무나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만 이 떡을 먹는데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며 주님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39절 40절까지 시작. 자,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내 떡을 먹는 자는 살겠고, 그런데 또 마지막 날에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서 마지막 날은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말이나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에스카토스 헤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언어인데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때를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 그런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구원을 내가 주님이 뭐라고 하면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마지막 그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의 마지막 정점이 어디라 그랬어요? 70일에가 끝나는 마지막 그 정점이 어디라 그랬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그 생명을 받고 각처로 흩어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까지. 이게 그 70일의 정점이 어디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때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의 죄값을 다 끝내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 주셔서 사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의 바로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 4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 시작.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당혹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 5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그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귀가 이게 가려워져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서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렇습니다. 일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 그를 믿는 것. 36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40절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참떡이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어야,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고, 그리고 그 너희 죄값을 다 사해 주었으니까 너희가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 그 나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그 누가복음, 이 3복음,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공동 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쉽게 우리에게 자기를 믿어야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한참을 팍 뛰어 올라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하나도 육신적인 얘기를 하질 않아.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 참된 양식이, 참된 음료로다. 이게 또 자기 살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서, 떼어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고,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육신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잖아요. 산떡, 살아있는 떡. 자,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 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된다.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53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도요, 하고, 그리고 마신다, 피노, 부정 과거 동사인데 그것은 과거에 한 번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된
그 살, 양식, 그 참된 음료, 주님의 피, 그것을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 번 먹는 게 아니라 한 번 먹는 그에게는 산다. 영원한 영적인 생명입니다. 자, 이게 과거 한 번에 진행되고 완료된 것을 말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잘못하니까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내가 회개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다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 그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온 이 생명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한 번 먹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피노 먹고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건은 단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또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시제가 현재 분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 거기서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리스도께서 구속이 완성되는 날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림이나 종말을 말할 때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육체의 부활만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에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즉시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혀도요 이 생명은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장소적인 개념에서의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 내 육체를 부활을 땅에 썩어져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먼지가 되어 있는 나를 부활을 시키는데 어떻게 부활을 시키느냐?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을 벅차고 부활하신 그 형체의 부활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로. 그것을요 육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활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내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내 영혼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장소적인 개념에서 천국에 있을 때에 마지막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있는 나를 부활시키는데 주님이 부활해 하신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얘기한다면 이 공간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 부피나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요, 종말이 있다 없다? 종말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 비참하죠. 그들을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지옥의 형벌에 있어요. 그들도 육체가 땅에 한 먼지가 되어 있는데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도 우리가 똑같이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이를
이제 이때가 종말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이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심판의 지옥에 이때는요 영과 육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이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종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 생명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일 때는 가진 것이 육체밖에 없어서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체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패배의 인생, 후회의 인생,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 멸망하는 것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알면서도, 썩는 줄 알면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썩게 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평생 일하고 일평생 돈벌이하고 일평생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살다가 늙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게 되죠.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요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내 자아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데는 그 믿음이 곧 주님의 살을 먹는 믿음이요 그 피를 먹는 마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계속 먹는 것인데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고 음료가 우리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고 음료가 필요한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이다?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다. 그걸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썩게 하시는 양식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영원히 먹고 마시는 양식인데 그리고 음료인데 곧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영생 얻은 것을 기억하라는. 자, 54절로 넘어가 54절 5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54절에서 먹고 하고입니다. 이 들어고가 아니고 현재 분사형, 현재 진행형인데 먹고 하고인데 이 마신다도 마찬가지예요. 피노,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 살을 먹는 것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더라 하면서 이것은 한 번 먹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근데 여기서는요 계속 먹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한글의 성경은 똑같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달라요. 언어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번 거듭났으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났으면 엄마의 젖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자기가 참된 만나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만나다, 참된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살을 계속해서 먹고 주님을 기억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지,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시면서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다 이루었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구원,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을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쉽게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무너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그들을 거기서 건져 굳이 구원해 주었는데,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걸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그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쉽게 잊어버렸어요. 이게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만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먹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피를 계속해서 이제 마셔야 되고, 그의 그 살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56절로 갑니다. 시작. 54절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먹는다라는 이 단어가, 마시는 단어, 현재 분사로 계속 먹고 계속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목마름도 없고 주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된다, 그러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떴다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그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아침 눈을 떠서 내가 영적인 주님의 말씀, 생수를 내가 받아 먹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떴다고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이 떠졌다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57절로 갑니다. 57 시작.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에 의해서 그 말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산다.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산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성령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를 먹는다. 이 먹는 것도 이 트로고 현재 분사 그 날마다 주님의 살을 항상 먹고 사는 것은 자기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으면 참된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의 생활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을 먹지 못하고 참된 음료인 주님의 피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해가 떴다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님께로부터의 받아 먹고 마심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과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의 보혈의 피와 주의 보혈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베푸신 천국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때를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